사랑합니다. 어제 앞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거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분명할 텐데, 이것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가시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더 단지, 그래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혜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나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대답해야 할 텐데 부족합니다. 여기선 저부터 뭐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 말씀을 사랑함,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 되기까지 조개가 진주알을 품듯이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보석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자기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제는 말씀을 꿀에 비유하더니 오늘은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한다는 뜻은 그만큼 그 대상을 경험했다는 뜻이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알고 있음, 경험의 핵심은 그걸 사용해 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매 삶의 매 순간마다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인생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잘 사용해 보셨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등을 발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to my feet, 내 발을 향해 빛을 들고 서는 거죠.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빛이 밝으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우리가 TV 사극 같은 걸 보더라도 등을 들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밝진 않아요. 그저 내 발등 비추는 정도, 내 바로 앞만 비추는 정도.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 for my path, 내 가는 길 내내. 이것이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들면 내 인생의 끝까지 다 비춰주면 좋겠는데 그런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깜깜하고 이 희미한 빛이라도 없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바로 그때 유일하게 내 발을 비출 수 있는 것, 유일하게 내 가는 길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 저 멀리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러고 싶으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의 인도를 하루하루 경험하는 겁니다. 멀리까지 비추는 게 아니고 to my feet, 내 발등에 그 발이 닿으면 돼요. 그 빛이 닿으면 돼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아이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이 순간에 결정하는가? 그때 기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것이 삶으로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이것을 사용해 본 시인은 분명히 고백해요.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면요,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꿀같이 여기게 돼서 마음에 한 가지 맹세가 생기죠. 난 절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기백이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에게도 이 위기는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다. 나중에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는 넘어가지 않아요. 정했거든요.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아무리 유혹하고 위협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굳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정한 대로 하루 3번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영적인 기백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백이 있으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나요? 아니요. 107절부터 110절까지는 그런 인생에조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난이 없는 게 아닌 뿐만 아니라 고난이 매우 심해요.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올무 가운데 해하려고 늘 내 가운데 올무를 은밀하게 둬요. 그러나 그때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터득했어요. 인생의 고난이 매우 심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줄 알고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빠지지만 방법을 알아요. 내 발의 등이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하고 보디발이 날 감옥으로 보내는 한이 있어도 바로 그 순간에도 난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은밀하게 집요하게 내 가는 길마다 올무를 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건 내 발등을 비추고 있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고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올무를 없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올무는 없어질 수 없어요. 마귀가 있는 한 올무는 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날 넘어뜨리고 내 자식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일산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끝까지 올무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발등을 비출 겁니다. 결코 난 올무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죠. 나는 주의 규례들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 당시는 농부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농부들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농지겠죠. 농부들에게 농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내 삶의 터전이고 내 자식에게 전해줄 내 유산이고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 생명과 같으니까 장롱에 넣어두는 겁니까? 가보로 두는 겁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기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물을 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농부는 농지를 대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증거를, 여호와의 율법을 내 기업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로 기경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요 모양 저 모양 내 삶에 대해보고 때로는 환경을 이기고 때로는 나를 꺾고 나를 이겨내는 바로 그 아름다운 삶, 그것이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고백해요. 나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내 눈앞에 늘 고난이 심하게 다가오는 게 보여요. 내 생명의 위기가 찾아와요. 군데군데 악한 사람들이 놓은 올무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더 말씀에 나의 마음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무엇으로 이 한 달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달을 보내시겠습니까?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이 한 달 아이들과 가정에서 부부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 한 달과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계획해 보시고 준비해 보셔서 정말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 12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